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저희들 오늘도 주 앞으로 또한 맡겨진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과 행동 또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과 문들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한 인정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그 거룩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들음과 동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고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보았다. 에스더도 푹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전을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종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향품으로,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하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벨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새벽 시간에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또 에스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나 일어나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가 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 시기였죠. 그리고 또한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래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별일이 아닌 것 가지고 그 왕후를 이제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너무 내가 심하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어,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은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제 그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때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신하들이 왕에게 다시금 왕후를 맞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각 지방에서 여인들을 모아서 왕후를 삼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명 뽑혀갔던 인물이 이제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될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이 에스더 말씀 속에 쓰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 말씀에서는 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들, 또한 왕비로서 뽑혀지는 그 자리에 불려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이 유다의 포로로서 바사의 페르시아에 잡혀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 포로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아간 그러한 적국의 왕이었던 거죠. 그 왕의 왕비가 되는 것 좋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원수인 이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로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항상 그는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성경에는 물론 에스더가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유다를 구원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유다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왕비로서 뽑혀갈 정도의 여인이라면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고 또한 굉장히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의 많은 귀여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여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자라는 것은 결국 남자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역사의 중심에 결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 즉 작디 작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온 유다 백성들과 또한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준비되어져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작은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이 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시키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내로서 태어나서 모든 부모의 모든 귀여움을 받으며 아주 응석바지로 키워졌던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작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서 세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이 훨씬 더 보기 좋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준비시키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그의 때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만 준비되어지고 잘 쓰이기 좋게끔 되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의 과정을 물론 거치시죠.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명들,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해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며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회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조금씩 조금씩 저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목회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는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갖고 있고 할 수 있을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은 자기에게 당연한 직분이 되어집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이것 감당하지. 아무나 못한다. 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혹은 연약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맡게 된다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그렇기에 더 겸손하게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 항상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일들 속에서, 혹은 내가 잘하는 일들 속에서 맡겨지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 혹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맡기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길 원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전까지 나는 그런 것들 전혀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킴을 통하여 내가 아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넓혀주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대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일을 잘 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연약한 대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준비되는 과정을 지금 보게 됩니다. 왕 앞에 서기까지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1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아마 그 자리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삼촌이자 부모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이 모르드게 역시 이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옆에서 왔다 갔다 잘 있나, 잘하고 있는가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준비되어지는 과정, 오늘 말씀에서는 12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긴 시간이 준비되어져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준비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준비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 참아야 하는 일, 시간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의 기간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준비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어려운 시간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지나면 분명히 열매 맺는 때가 오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운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열매 맺는 것도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름에 땀을 흘려야, 봄에 땀을 흘려야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농부가 추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훈련의 시간이 찾아오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훈련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준비되어져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추수의 때가 올 것이고 그 추수의 때에 그 열매를 얻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잔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준비해야 하는 시간,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네가 알아서 준비해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때그때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수고하고 있다. 많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네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참 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면서 그 준비를 같이 해 나아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들과 함께 하시며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보면 제가 군 입대를 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어머니께서 참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가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힘든 거죠.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하고 이때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힘들어할 것을 자녀가 어려워할 것을 알기에 마음이 어렵고 마음을 불편하게 가지시며 또한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어려운 중에 결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열매 맺는 때,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혹은 준비의 때, 훈련의 때를 지나시는 분들, 혹은 삶의 어느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속에서, 모든 분들의 일상과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한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그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위로함 때문에 우리가 준비에 또한 어려운 과정들을 잘 지나가고 추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과 기쁨으로 열매를 추수하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바로 추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추수의 자리에 가기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열매 맺는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